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10장입니다. 구약 성경 760쪽입니다. 에스더 1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에스더 10장은 단 3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고작 3절인데 왜 굳이 9장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에 붙여두지 않고 따로 이렇게 10장을 하나를 더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분량으로만 보면 굳이 새로운 장을 또 만들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3절을 따로 떼어서 마지막 장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 짧은 3절을 독립된 장으로 남겨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반전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운 계획이 오히려 하만 자신을 향하게 되는 그 놀라운 반전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읽은 이 10장은 또 하나의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더서 전체에서 가장 결정적인 반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책의 주인공이 에스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 보면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목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주인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만이란 사람과 정치적으로 맞섰던 사람은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이 왕의 신하들에게 절을 받을 때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었지만 오직 모르드게만은 그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 전체를 멸절하려 한 것도 사실은 에스더 때문이 아니라 모르드게 때문입니다.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려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저항을 시작한 사람도 모르드게였습니다. 또한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뒤에서 이끈 것도 모르드게였고, 왕비가 된 이후에 민족의 위기 앞에서 이 에스더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것도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왕이 30일 동안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지금 왕 앞에 나갔다간 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망설이고 있을 때 모르드게는 결코 그 순간에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만약 내가 침묵한다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영원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에스더가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모르드게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보여준 이 용기 뒤에는 항상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외 다른 것에는 결코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킨 사람도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믿음이 에스더서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의 모든 사건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간 주인공은 모르드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장 이 짧은 3절 안에 에스더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르드게만 등장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하는 반전입니다. 책의 제목은 에스더이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 우리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모르드게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만이 처형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대신 앉히셨습니다. 하만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왕의 인장 반지, 그것을 빼어서 모르드게의 손에 끼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했던 사람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 다음의 자리에 오르자 나라 전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멘. 한 사람이 교체되면서 나라의 재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기반이 나타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당시에 거듭된 해외의 전쟁 실패로 극심한 전쟁 위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국권은 바닥났고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오르자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제는 주변에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 전체를 바꾼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자리에 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익이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토브,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토브, 생물을 만드시고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거 모두가 토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백성의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라는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풍요로워졌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일할 때 그 영향력은 단순한 정치적인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안위하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저 조용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은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바로 샬롬입니다. 십자가의 공포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평화가 샬롬입니다.
근데 그 평화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땅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인데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가 미리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만이 있었던, 그 악인 하만이 있던 자리에 모르드게가 대신 서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그 땅에 임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신앙의 절개가,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이토록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이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가 발 딛고 생활하고 있는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샬롬이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특별히 선택받은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모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줄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철저히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력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야 비로소 그가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도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에 우리가 참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고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모르드게의 손에 왕의 인장 반지가 끼어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의 모르드게처럼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모르드게를 마지막에는 높이신 것처럼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샬롬의 평화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